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세계성찬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하늘 잔치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열과 다툼의 마음들이 사랑과 화합의 마음들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냉랭했던 사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됨이 나타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처음 맺은 신앙의 결단이 새롭게 확인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에 이룰 적절한 때가 있는데도 분주한 시간을 탓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지 못해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놓치면서 적은 성과를 손에 쥐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탐욕의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살아온 죄인들의 회개와 고백을 통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도 부실한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량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양을 속이고 실제보다 부풀려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바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또 하나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선한 길을 가면서도 위선에 빠졌던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저희입니다. 한 재단에서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히 인색했던 저희입니다. 나태와 무기력으로 일관했던 저희 믿음적음을 이렇게 회개하오니 구원의 칼로 썩은 것을 도려내시고 더러운 것을 불로 태워 거룩한 생명으로 치유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며 살아온 따뜻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량한 마음보다 이기주의와 독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갈등과 불신 속에서 불행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불신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어린 자녀들이 가출하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과 주변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이 양보하고 물러서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고개 숙이고 양보하기만 기다리는 아집을 버리겠습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불신의 벽이 헐리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며 겨울 찬바람같이 모질었던 마음이 훈훈한 아랫목같이 변하게 하시고 바위 같은 아집이 녹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단점을 탓하기보다 허물을 감싸주고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우면서 황무지같이 메마른 가정이 행복한 천국의 뜰로 변화되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의 삶에 풍성한 하늘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계절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저희 1년간의 아름다운 결실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저희 마음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못하게 한 잘못을 안고 나왔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심을 저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전도지 같게 하옵소서. 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행동으로 전도하는 전도꾼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혹과 불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면서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모라적인 헌신의 경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때문에 통하는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는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어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사람 됨됨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격화되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람의 영이 타락되고 또 어둠에 침몰되어서 불의를 행하고도 감각과 자극이 없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깨닫지 못하여 완전히 화인당했다 하여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정성껏 빚어서 만드시되 하나님의 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상은 곧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고로 그의 빛과 그의 상이 사람의 심장에 임하셨고 그 빛은 곧 양심의 빛입니다. 먼저 양심의 빛을 우리 속에 만드신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반듯한 것과 구부러진 것,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을 주신 것은 사람의 도리를 행하며 양심의 빛으로 빛의 생활을 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빛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없으면 어둠에 침몰되어 사람의 도리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영이 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 자체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임하여 양심이 뚜렷한 것만큼 양심의 자극이 강하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참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그 명령을 이루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람의 영이 임하여 사람 됨됨이가 되며 양심이 뚜렷하여 불의와 참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정성껏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생물과 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특별하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상으로 정성껏 만드시고 또한 특별히 불어넣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상으로 완성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상인 양심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양심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어느 것보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을 불어넣으셨는데 곧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 상이 곧 양심의 빛이며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의 도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으로 살면서 얻은 것이 과연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큰 약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임하여 양심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생으로 세월을 지내고 고생으로 살다가 마지막도 고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양심이 뚜렷한 사람은 그 고생의 원인과 뜻을 알게 되어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며 어떻게 해야만 그 고생을 면할 수 있는가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쓰리고 아리고 아픈 데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쓰리고 아리고 아픈 것이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으로 반성하게 되고 깨닫게 하며 약이 되고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뚜렷해질 줄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양심이 뚜렷해지지 않고 또 교양을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교양도 올바로 쌓지 못했다면 속히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양심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영접해서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 됨됨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어둠 속에 침몰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주신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양심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곧바로 방언 또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9가지 은사가 임하면 기적을 행하게 되고 변화산에 진리가 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달하게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방언과 신유와 예언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을 입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르쳐서 방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사람 됨됨이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양심의 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양심이 예리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시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심의 시인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시인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인과 회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해서 양육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은사만 구하다가 더러는 병 고친다고 하면서 사기꾼으로 떨어지고, 방언한다면서 거짓 방언하게 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점쟁이처럼 많은 성도들을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공포심과 근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의 영이 임하여 사람의 도리를 이행하여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착하고 정직하며 옳고 반듯하여 덕을 잇고 참다운 인격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영이 임하면 반듯하고 정직하며 거짓이 없고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양심도 비친 고로 불의와 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뚜렷해지기 위해서는 양심의 시인이 아주 필요절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내가 불의를 행하였는지 참을 행하였는지 분별력이 없어 알지 못하여 반성도 아니할 뿐더러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도록 애통하는 눈물이 없다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둠에 침몰된 것입니다. 양심이 율법이 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부 어용 목사나 전도사, 장로나 권사, 집사보다 오히려 그 양심이 뚜렷한 것은 그 양심으로 불의와 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양심의 빛의 힘으로 깨끗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불의를 행하게 되면 즉시 반성하게 합니다. 분명히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반성도 하고 시인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 제일 처음에 유치원에서부터 배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바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생을 대학교에 보냈다고 하여 대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티끌만 난 것도 반성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주리를 틀어주십니다. 사람도 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자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주 홀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양심의 시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소생해야 합니다. 어둠에 침몰된 사람의 영이 빛으로 화할 수 있도록 생명된 말씀으로 강하게 비추어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입으로만 뇌까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진실하고다 간절한 시인이 아니기에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양심이 벌벌 떱니다. 양심이 뚜렷한 것만큼 더 벌벌벌 떱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했으니 어떻게 할꼬,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어떻게 할꼬 하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아프게 해서 어떻게 할꼬 하며,
그 양심이 벌벌 떨며 시인하라 반성하라고 하지 않아도 무릎을 꿇고 시인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심장이 도려내도록 아프게 됩니다. 그러한 자극이 강할수록 우리 양심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도리를 이행하게 되고 덕을 끼치게 됩니다. 사정을 알고 가엾다 딱하다 하여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정을 압니다. 형제와 자매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사정을 알기에 아파지고 긍휼히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양심이 뚜렷하고 아주 예리하면 타상에 대한 긍휼, 자비, 사랑이 역동합니다. 신학교만 졸업하고 목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인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성도로서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도 받들고 교회도 받들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열심히 충성한 성도가 목회자가 되면 교회 사정도 알고 성도의 사정도 알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양심이 깨끗한 것만큼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 됨됨이가 되면 만물에 대해서도 눈동자로 바라보고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급해 줄 아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덕이 없으면 사람의 도리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덕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정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양심이 뚜렷해서 부부와 가족이 살면서 또는 이웃과 살면서 사정을 알아주고 이 민족과 나라의 사정을 알아주어 긍휼의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대통령 양심이 뚜렷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게 됩니다. 불의와 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상인 사람의 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영이 뚜렷한 것만큼 분별력이 강해지고 사정을 알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살면서 나이가 먹은 것만큼 상대방에 대한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젊어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아껴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위해 무엇이든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참 우리 남편 불쌍하고 가엾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할 때에도 된장찌개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오장육부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뚜렷한 것만큼 황금보화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각자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요 양심에 비친 것을 깨닫고 이를 그만큼 귀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양심이 뚜렷하면 할수록 그 삶 속에서 비차의 사정을 알아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한 양심의 빛이요 사람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하심같이 가족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사정을 서로 알아서 몸을 비비며 아끼며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집에 가면 자식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정성껏 부모님을 받들고 섬기며 식사 대접을 해드릴 때
그 마음을 부모는 보게 됩니다. 그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일치되어 불쌍해서 못 견디어 통곡하고 울며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자식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능률이 없을 때는 대신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정을 모른다 하시는 분은 어둠 속에 침몰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타락한 양심이 다시 소생하여 하나님의 상으로 원상복구되는 것이며 다시 그리스도의 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었으면 병부터 고쳐야 합니다. 양심이 어두운 것은 병 중에서도 큰 병입니다. 이 병은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불법은 곧 죄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병들고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우리는 속히 시인해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은 복받을 수 없고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병원 현관에만 가면 어떤 환자나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병을 진단하고 약을 쓰고 수술을 받아서 고침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대의사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인하고 회개하여 심령의 병을 고침 받아야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도리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이행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시인입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기 곧불 앓는 사람이 연병 앓는 사람 보고 말하기를 내 연병이 내 곧불만 하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면 이런 속담같이 됩니다. 사람의 영이 임하면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므로 그 속에 따뜻한 마음이 소생하고 긍휼과 자비가 소생하여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니 전부가 어찌할꼬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찌할꼬라고 한 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하여 내가 모르고 무지함으로 범죄를 하였는데 내가 어찌할꼬라고 한 것이 시인입니다.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 후에 가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 한 말이 시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한 말이 회개입니다. 씨와 영으로 들어간 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살인의 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살인의 씨가 다시 속에서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중하여 못 견디겠다고 시인했는데 다시 속에서 아벨을 죽인 씨가 발동함으로 두려워 간청한 말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도 물러가라 라고 해도 또다시 돌아오고 살인자도 물러나라 해도 또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살인자들과 모두 도둑질한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시인하고 회개했다고 자부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도 사건이 일어나면 또 살인하고 도둑질합니다. 그 근원이 살인의 씨요 도둑의 씨입니다. 살인의 씨와 도둑의 씨가 죽지 못해서 또다시 발동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완전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인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악은 곧 육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선을 늑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늑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증하고 멸망한 것이 우뚝 서면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가증한 것이 나의 속에 있는 죄의 씨가 심장에 우뚝 서면 성산으로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시내산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이것은 특권이자 곧 축복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도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죄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늑탈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면 우리의 양심도 화인당할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도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여서 옥토가 된 심령의 밭에 생명된 말씀이 심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시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인은 내 죄와 허물을 인정하여 내가 이 죄 때문에 어찌할 거라고 하여 몸부림치며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여 용서받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회개는 내가 몇 번이나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시인하여도 사건이 일어나면 반복하여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죄의 씨 때문에 고생하고 죄의 씨 때문에 괴롭고 아파서 이 죄의 씨 때문에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내 속에 범죄하게 하는 근원을 깨달아서 저주스럽도록 괴롭고 고통스러워 죄의 씨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 심령을 온유케 만들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상이 회복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불법과 죄는 마귀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은 불법과 죄와는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하지 말고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율법이 된 사람은 원망, 짜증과 불평, 불만을 교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양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는 말씀에 비춰보니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이 살인에 속해 있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방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차이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탐심이 생기면 내가 욕심이 많고 교양이 부족하여 인격자로서 부족하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억지로 억압을 합니다.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여도 겉으로는 죄가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양 있는 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탐심이 생길 때마다 말씀이 심장을 막 두드리며 이것은 도둑질이야 도둑질이야 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지적해 주심으로 자신이 저주스럽도록 괴로워 부르짖고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내 속에 항상 시시때때로 사건만 있으면 왜 이렇게 탐심이 강하고 원망의 씨가 우뚝 설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고 진짜 통곡하게 되며 진짜 눈물 없이 못 사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와 시인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시인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를 범죄도록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씨를 저주스럽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인과 회개는 다르기에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제일 처음에 시인을 시켜서 타락된 양심이 다시 하나님의 상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많은 교회에서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사람의 타락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상복구되어서 하나님의 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씨가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야만 거듭난 것이며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올바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방언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출중한 것이 사람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씨가 죽은 것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씨를 저주하며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그냥 무마시켜 놓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정원에 난 잡초에 가서 풀잎만 뽑으면 밑에 있는 뿌리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 잡초는 가물어도 소생하고 비가 오면 바로 무성해집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채소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데 잡초는 죽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씨와 같은 그 쓴뿌리는 시인만 해서는 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심령의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긴급한 것은 사람의 영이 임해서 사람의 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속이 쓰리며 아리고 눈물이 나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효자는 부모를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주름살이 지긋한 부모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효자가 아니고 효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쓰리고 아리고 아프십니까? 이러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만물을 왜 만드셨나요? 아담을 위하여 아담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축복은 아담에게만 허락한 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지 못한 죄가 얼마나 주홍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다 주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불평불만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지 못한 죄가 주홍 같으니 시인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아야겠습니다. 첫째, 먼저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시인하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상인 사람의 영이 회복돼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회개해서 옥토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갑하게 되고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타상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며 불만에 쌓여 불평하며 대적하는 성도와 배신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를 위해서 울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간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히 못 견디어 통곡하며 심장이 쓰리고 아리고 아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는 곧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내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내가 생기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그 영이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모든 사정을 알게 합니다. 또 그 애틋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타상의 잘못된 요소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사정을 알아 긍휼히 여김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소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주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의 도리를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도 알지 못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우리가 사람됨을 먼저 깨닫고 사람의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 시인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게 하시며 이제는 그것이 다시 내 속에서 솟아나서 자꾸만 나로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통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회개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며 그 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인간으로서의 아픔도 이해하고 그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도 이해하고 저들을 위해서 대신 눈물 흘려주며 기도하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나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못하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둡고 두렵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부터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림 받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함과 많은 은혜로 보살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의 많은 기도의 보아, 찬양의 보아, 감사의 보아, 헌신의 보아, 전도의 보아, 봉사의 보아를 쌓게 하시려고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공수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신 주님의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의 생사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그 사업장이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린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 축복과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받은 것은 많지만 준 기억이 심히 적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받는 감격을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하루 생활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질을 다스릴 지언정 지배받는 일은 없도록 살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는 한없는 축복이 이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하늘 은혜를 골고루 아침 이슬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도 은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아니고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십시오. 표대를 향해 힘껏 달려가 우리 모두 그 꼬린 지점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도록 하십시오. 축도합니다. 이제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의 들판을 향해 달려가 배고픔과 피곤을 잊으시고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이 진리로 사람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죽어가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일터 위에와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